그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희들은 저녁 예배,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시대의 소망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순서에 따라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오늘 별내교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가 임재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정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떨까?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약속은 바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피게 되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다니엘서 9장 25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 기름을 부은 자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하나 숫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 알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확히 그 시간에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예언도 성경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잉태된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사고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 절대 불가능한 일.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어떠한 바람이 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하신다 못하신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염려, 정말 인간적으로 풀기 어려운 그러한 숙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분명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진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거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돼 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요셉의 계보를 볼 때에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30대 손이 누구였냐면 요셉. 마리아도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 나단의 40대 손 마리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확히 요셉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그 혈통을 빌어서 누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문자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투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시겠다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130km, 약 350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이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었는지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누구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하여, 어떠한 명령? 호적령에 의하여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정리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임산부 마리아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뭐 하게 된 거예요? 출산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분명 어디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위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면,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데, 그 도구로 누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아 존재하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남은교회, 별내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요.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뽀다구가 있단 얘기 없단 얘기요? 폼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요? 예? 봐줄만 해요? 봐줄만 하지 못해요? 아주 철학이 짝이 없게 오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분 여러분 다 폼 잡고 오셨죠? 다 거울 들여다보고 오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볼품없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예?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외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외적인 거예요? 아니면 내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외적인 어떠한 것으로 판단하여 친구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어떨지라도 우리 별내교회만큼은 정말 우리의 속사람들과 속사람이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증폭될 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 이웃들에게 전하여짐으로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방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외모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근거해서 예수님 자신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말씀 중심, 오직 말씀,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우리는 잠잠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는 당시에 말이죠, 재물과 명예와 세속적인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다리지도 않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대의 소망을 보게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가 오셨을 때에 기뻐하지도 않았다. 정말 기뻐해야 마땅한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고 하면서 극소수. 우리는 확인했죠,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다수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우린 예수님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 될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초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들처럼 우리가 또 역사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까?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어떤 그 지나간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이 배우고 깨달음을 받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기필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제사장 사가랴를 통하여 뭔가 징조를 보여주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강림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했어요. 보여주었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가랴의 이상 징후를 보고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알아보아야 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간 영적인 귀한 교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로웠어요? 얼마나 외로움을 타셨을까? 이사야 63장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일어난 어떤 그 예언적 사건인데, 하지만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당히 외롭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또다시 외로움 속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외로우셨다. 누가 오셨는데 이 땅에?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태어나는 순간 그 우주의 왕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분은 왕이었지만 왕을 환영하기 위한 인파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에 비천한 목자들 몇 명이 다녀갔고 이방인 몇 명이 다녀갔을 뿐,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환영받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오셨다. 뭐 하기 위하여?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관심도 가져주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탄생하신 이유는 인간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신분이나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누구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우주의 주인이 오셨지만 누울 만한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대접받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어찌 놀라운 사랑이 아닐까? 이 어찌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서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다 헤집고 그 밤을 보낼 휴식처를 찾았지만 한 곳도 그들을 위하여 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 마구간이 그분을 맞이할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피조물은 누구와 누구밖에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불청객들의 소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은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그리고 모실 만한 방을 예비해 두셨는가?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에. 예? 그것이 안방인가? 아니면 구석방인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좋은 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한 방이 있으십니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방은 있고, 자녀 방은 있고, 아내 방은 있고, 노래방도 있고, 재물방도 있고, 음식방도 있고, 손자방도 있고, 미움방도 있고, 시기방도 있고, 교만방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실 만한 그러한 방은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정말 리모델링 해서라도 예수님이 계실 만한 그 방을 만들어야 되지 아니할까? 만약에 그러한 방이 나에게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오늘 안식일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의 구조를 다시 바꾸어서 그 예수님을 모실 만한 가장 중심적인 그 위치에 방을 좀 만들어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땠다? 극소수였다. 극소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주적인 복음이에요. 정말 우주 거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복음을 누구만 들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극소수의 목자들만이 그 엄청난 복음을 들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분명히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복음을 그 목자들이 그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그들은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예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예언을 근거로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의 대화의 주요 주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다른 세속적인 이야기 제발 하지 말고 지금 거룩하게 보내자 당부한다 할지라도 모이면 끼리끼리 모이면 우린 무슨 이야기해요? 예?
우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토록 열렬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시대의 목자들처럼 우리들의 대화의 중요 주제가 오셔야 할 예수님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335 짝을 지어서 이야기 나누실 때 제가 그 옆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지, 우리 아파트가 몇 평이네, 당신 옷이 예쁘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면 옐로우 카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위대한 복음이 천사들로 하여금 증언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축복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이러한 축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훈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유장로님의 대장암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 당신은 이미 하늘 백성이다, 이 선언 듣기를 원하셔요?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어느 것이? 이미 병원에서도 증언을 하셨지만 후자지요. 우리 유장로님의 그러한 믿음을 인하여 방문한 우리들은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유장로님 그러한 믿음 가지고 투병하시면서 좋은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목자들을 발견하였을 때 정말 슬픔 중에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천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슬픔 중에 낭만 가운데 하늘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천사들이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몇 명의 목자들을 발견했을 때 그 감동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하나의 천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안 될 것 같아서 떼거지로 와서 그냥 무리의 천사들이 와서 그냥 큰 소리로 외쳐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늘의 천사 큰 무리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별내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 오신다, 조금만 참아라, 예? 이러한 아주 우렁찬 외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외침이 없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러한 외침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큰 외침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속히 오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라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갈망하는 심령, 그리하여 그 주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그 하늘을 동경하며 오늘도 복된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인가?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골몰하게 정말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고민하는 사람들인가? 목자들은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까? 그랬죠?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보고자 했던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보고자 했던 그들은 주님을 분명 만났다. 주님을 만난 그들은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주님을 뭐 했어요? 증거했습니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기쁨 중에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주님을 뭐하는 생애? 증거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오늘날 남은 백성인 안식일 교인들,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태도, 마땅한 신앙, 맞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벨렛교회는 그러한 교회.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목자들과 이 천사들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늘과 땅은 상당히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멀게만 느껴지지요? 아니에요? 상당히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한번 봐봐요. 일단은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신 거예요?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름 돋을 만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의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이 마구간에서 누구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축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안식일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넉넉한 이유를 찾습니까? 넉넉하잖아요. 이 안식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념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15시간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신이 초롱초롱한 가운데 일과에 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서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죄 짓지 아니한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900년 살던 사람들이 정말 80년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인성을 취하셨다. 그 인성을.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기이하도다 하늘이여, 놀랍도다 땅이여. 이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이러한 모양으로 나셨으니.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러나오는 경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을 내려다보았던 이 천사들은 두 가지로 놀랐다 그랬는데, 첫째는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우주 거민들이, 천사들이 진동할 만큼 놀랐다 그래. 진동할 만큼 놀랐다. 두 번째는 이 천사들이 놀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 이 죄인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이 인류의 무관심 때문에 그 천사들은 또 한 번 놀랐다 그래. 아주 상반되는 것이죠. 이 구속의 경륜은 경탈할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 것인데,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구속의 경륜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을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사는 초림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안식일을 보내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방법으로 택함을 받아 남은 백성된 여러분, 정말 자문하여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